여러분도 오늘 하루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안 기쁘셨어요? 네. 저는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우리 성내 경로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덕유산으로 다녀왔습니다. 76명이 선생님 교사 포함해서 76명이 가을 덕유산을 보고 왔는데요. 덕유산을 갔다 오면서 가면서 준비하면서 이번에 선생님들 회의 때 우리 선생님들 버스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소풍을 정할까 구상을 할까 계획을 짤까 하다가 그래 딱 세 가지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목표를 정했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기뻐하자,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하자, 세 번째 건강하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레크레이션 공동체 버스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게임을 하니까요 다 하나같이 웃으시고 또 이번에는 선물을 양말 고급스러운 고급 양말을 다 한 켤레씩 다 선물을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또 박수를 얼마나 치시는지 저한테 오빠 오빠 이러면서 제가 70대 넘으신 할머니들한테 오빠 오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박수 치면서 오빠 오빠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저도 기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기뻐하면서 또 박수를 치니까 뭐 손에 5만 5천 마리의 박수 한 번에 5천 마리의 세균이 죽는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박수를 얼마나 치시는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기뻤습니다. 한 주간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또 항정 직분자를 세워가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가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유행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구 충족으로 인한 기쁨이란 것이죠. 또 정서적 기쁨이 있습니다. 정서적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니 사람은 그 입으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잠언 15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나 몰랐던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지적인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정말 안 풀리는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는 얼마나 기쁜지요. 영어를 할 때에 독해를 할 때 단어를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고 하니까 단어가 해석이 쫙 읽어질 때 해석이 될 때 성취감이,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언제 다 읽나 했을 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갔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기쁨, 이런 지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에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할 지경이지만 하나님 목뼈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실은 생겼지만 큰 손해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서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적 기쁨, 정신적 기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인이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 이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도 추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출세에 대한 기쁨이 있고 건강에 대한 기쁨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기쁨은 하나님의 은총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신령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에 대해 성경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훈을 하느냐?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오직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란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마음은 쓸쓸하기만 하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선물인 기쁨, 은혜인 축복인 이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뻐하는 삶은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하라고 파송된 70명이 나옵니다. 그 70명이 돌아와서 신나게 선교 결과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마귀를 내쫓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가서는 권세를 행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도했다든가 불쌍한 사람을 병을 고쳐주었더라 이런 말보다는 어떠한 말을 하느냐? 나가 귀신을 명하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신나게 흥미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기뻐할 것과 기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던 것입니다. 70명에게 기뻐한 것은 결코 소유의 기쁨도, 추수에 의한 기쁨도, 지식을 얻은 그 기쁨도, 돈을 번 그 기쁨도, 출세한 기쁨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묘한 것으로 내가 병응자를 고쳤다라는 기쁨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기쁨이며,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쁨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기쁨은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는 이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소유의 기쁨, 주는 기쁨이 있고 깨닫는 기쁨이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쁨도 있으나 이보다 더한 기쁨, 권세를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 자체보다는 권력에 대한 기쁨을 누리려는 그 숨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 구원받는 기쁨이 가장 크고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수고와 봉사도 잊지 않고 모두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특권이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피곤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은총이기에 불평하거나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닌 도리어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개석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집사님, 이번 주에 집사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괜히 저한테 직분시킬 것 같아갖고 교회를 몇 주간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수 집사님 투표하니까 꼭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투표하시는데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권사님 투표인데 집사님 오셔도 돼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일하시려면, 쓰신다면 하나님을 쓰시지, 안 오셔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그래, 집사님 오고 안 오고는 아니라 예배의 그 기쁨, 구원의 그 기쁨,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섬기는 그 일들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나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워갑니다. 그 귀한 일들 세워가는 데에 주어진 피택이 되신 분들은 기쁨으로 잘 섬기시고, 안 되신 분 또한 다음 기회에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거나 다른 이들이 항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나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대체로 너무 이기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찰나적이거나 비도덕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순간적이고 그렇게 허무할 게 없습니다. 기쁨의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소유의 기쁨은 더 큰 소유를 지향하기 위해서 고통으로 변합니다. 성취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더해져서 더 큰 성취를 갈망하기 위해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기록될 만한 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세를 얻으려면 무엇을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면 어떻다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소재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기록될 만한 어떤 일을 했고 또 몇 가지나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제 2022년 이제 2달, 11, 12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 동안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빌립 전도대를 전도를 하면서 우리 준비한 전도 물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저는 원래 다 할 것 같았는데 물티슈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 물품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나갈 때 전도 대원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려 아이고 목사님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찍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매주 전도를 나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 기쁨이 전도할 때 그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전도 물품을 싸시는데 춥고 싸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전도대원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요. 찬송을 전도가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볼 때 목사님, 계단 또 5층까지 6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또 계단 높은 곳도 올라가시고, 또 어느 장로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그 일 가운데에 전도를 하시고 또 마치시면 자전거 타고 또 일터로 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사역, 사명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면 참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오랜만에 치킨을 사줬어요. 오랜만에 치킨을 사주니까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치킨을 말없이 그냥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쳤고 오늘 맛있다. 아, 맛있어. 오랜만에 치킨을 먹어서 맛있어요. 그런데요, 인상을 쓰면서 먹으면 아마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치킨을 먹는데 막 묻혀가면서 먹는 모습 봤을 때, 좋아하는, 기뻐하면서 먹는 모습 봤을 때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인상을 쓰면서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똥 씹은 인상처럼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사주고 싶어도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저도 먹는 거 그냥 뺏고 싶어요. 뺏어 제가 먹고 싶어요. 도리어 잘 먹어야지. 기뻐하면서 먹는 모습을 볼 때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이름이 적힌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정서적 기쁨이 아닌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늘에 기록될 만한 선한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례교회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